히브리서 12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쥐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하지 아니하고. 아멘. 쥐와 우리가 어떻게 싸우나? 쥐와 싸우는 건 우리가 간단한데 우리가 쥐와 싸워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쓰러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쥐를 이겨놨는데 우리는 여전히 쥐와 싸워서 쓰러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걸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쥐와 싸워서 다 이겼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6장 7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칠 때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 한번 가봐요.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야 돼.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을 때 비로소 죄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전히 우리가 정과 육이 죽지 않냐고 내가 율법으로 살면 여전히 죄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율법인데 율법으로 살면 계속해서 죄는 나오게 돼 있어요. 율법이 뭐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7장 5절을 보세요.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죄의 정욕, 우리가 정과 육이 계속해서 우리 육체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를 맺는데 그 사망의 열매, 율법으로 살면 계속해서 사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 율법을 데리고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십자가로 가서 죽었잖아요.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우리를 죽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죄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로마서 3장 19절 봐봐요. 로마서 3장 19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를까? 왜 복음을 모를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10년 20년 백발에 성성할 때 호세아 7장에 보면 백발에 성성할 때까지 예수를 믿는데 한쪽만 익힌 전병이 되었어요. 한쪽만 알아. 한쪽만 다 알아야 하는데 양면을 다 알아야 돼. 그런데 한쪽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는 거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를까? 그들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적적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한쪽만 아는 거예요. 한쪽만. 아들을 몰라. 아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께로 나왔잖아. 아버지께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야.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정작.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 가운데 여전히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율법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십계명을 지켜서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을 지켜서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사망으로 끌려간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서 순종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가르치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려고 이것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맹세.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하고 또 짓고 평생 예수 믿어도 이 소리만 하고 있어. 맹세만 하고 말고. 근데 안 이루어져. 왜 죄를 못 이겨? 헛맹세만 하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내가 앞으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또 가면 한 달이나 두 달 갔다가 뒤면 또 나와. 또 나와. 계속 밥 먹듯이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성령밖에 없다는 성령밖에 없다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지라. 근데 죄를 다스려요. 죄한테 끌려가요. 결국에는 끌려가요. 왜 그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만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인이 자기 마음을 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했으면 너는 다스리라고 했으면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딱 엎드려야지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연락도 안 되고 결국에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할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와요.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할렐루야.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는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회개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그것이 없어야 되는데 또 나와. 밥 먹듯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죄를 지게 되면 이게 헛된 맹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지키도 못하면서 달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또 않겠습니다. 안 미워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말아. 근데 그 사랑이 돼야 안 돼? 안 돼. 왜 어떡해요? 이게 헛맹세.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가봐요. 36절. 34절부터 33절부터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뭐예요? 네 생각과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주님 다시는 않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시 안 나와요? 나와요? 다시 나와 안 나와? 시험 들어 안 들어? 다시는 내가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미움이 또 나와. 왜?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때 우리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천사들이 돕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헛된 맹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맹세를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나 2년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와. 이게 헛된 맹세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다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이 나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와야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주님의 마음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탐심, 이걸 탐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탐심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교의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이 내가 다가오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다가오니까 죄만 생각나는 거예요. 십계명을 딱 내 마음과 십계명을 딱 비춰보니까 죄만 드러나는 죄만. 죄가 드러나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 여러분들 십계명 지키라면 지킬 사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만 십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살려고 하면 그는 망하는 자고, 우리는 새 계명으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의 가르침 받고 살 때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만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예수님이 사단이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뭘로 이겨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라고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그가 물러가야 안 물러가? 마귀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분이 가르쳐주는 그 영어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표현은 마음이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이겨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마귀가 탐심을 준다는 건, 자, 설교를 할 때 뭐래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져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 근데 내 힘으로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우리가 행할 수 없으니까 탐심만 계속 나와. 내가 노력해서 해야지. 그게 탐심이야.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사랑을 하고 막 노력해.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자꾸 자기에게 그 마음을 줘서 네가 해보라는 거야. 네가 그 탐심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탐심을 주니까 그거 속아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려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와 어떻게 싸웠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세요. 마태복음부터 가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시험해요. 그래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다가 11절 마귀는 예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뭘로 이겨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때만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스스로 한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보여준 것만 하신대. 그래 말씀하시고 보여준 거. 자, 요한복음 5장도 가봐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다 보여주신다 안 주신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안에서.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피 흘려 싸웠어요?
예수님만이 피 흘려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싸운 게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건데, 그 새 언약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약속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만. 그래서 믿음의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진리의 법, 믿음의 법은 우리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뭘 믿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해도 다시 왜 귀신이 들어오고 믿음이 안 생기냐? 그것은 그냥 기도 받을 때만 좋은 거야. 여러분들이 아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자의 기도가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호흡을 안 하면 죽잖아요. 기도가 호흡이요, 그 호흡. 기도가 얼마큼 하느냐가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생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생수가 안 채워지면 물 없는 곳을 귀신들이 다녀야 안 돼요. 물이 없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꽉 채워져 있으면 수면 위에 뭐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할렐루야. 왜 귀신들이 들어온 이유는 내 안에 생수가 없어서 주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 뭐냐?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 주님의 마음이나 사랑이나 생명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네가 예수 이름으로 안 산다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안 산다는 것은 네가 내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입으로만 헛맹세를 하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계속 예수님만 찾아가 기도해. 그런데 그게 헛맹세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없어.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행하지 못하니까 헛맹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도 헛맹세, 엉맹세. 예수님이 부르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들은 척도 안 해.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이스마엘 나니까 13년 동안 침묵을 하셔야 하셔.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답답했을 거야.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다가 안 들리니까. 여러분들이 TV를 보다가 TV 소리가 안 나.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졌어? 계속 소리가 안 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할 때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게 돼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들을 때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 할지라도 내가 기름 부음이 다 소진돼 버리고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러면 기름 부음을 소진됐어. 그러면 내가 다시 그 생수를 채워야 돼. 생수를 채우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려요? 주님의 생명 안에 생수가 채워져야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게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채워져야 되고 생수가 채워져야 되니까,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답답하지가 않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까지 답답한 게 없어. 그게 갈급하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마르면 물은 잘 마셔야 안 마셔? 물이 생명이야. 여러분들이 숨쉬는 산소를 마실 때 그 산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산소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크게 내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자, 우리가 중요한 게, 그래서 예수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예수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고 아버지 안에 다 계시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자,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로마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을 율법이 완성이니라. 8절 보세요. 빚자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는 빚을 지는데 사랑에 빚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단속 나오고 뭐하고 그러면 그냥 막 싸우고,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지. 할렐루야. 그분들이 무슨 뭐 여기 단속 나오는 것이 뭐 자기들 위해서 나와요? 우리 살리려고 나오지? 전염병이 어떻게 하면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와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참해 줘야 되고 우리가 협조해야 되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해야 돼. 사랑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어낸다.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약속 신명기 3장 6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우리 마음에다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시켜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끊어내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그래서 그 사랑이 네 안에 부어지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십자가의 생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그분이 왜 피를 흘려 싸우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그냥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에베소 5장 2절 십자가의 생축으로 드려졌다, 희생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 싸워서 마귀를 다 심판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려 싸워서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10장 17절 보여요.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와 불법이 뭐예요? 율법으로 사는 게 죄인데 이제는 불법이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게 죄, 불법이야. 이제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불법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머리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으니까 이제는 불법이 다 제하해 지는 거예요. 불법이 뭐라고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불법이야. 이제는 율법 안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불법이야. 죄와 불법이. 그래서 그걸 다 이제는 해결했다는 거예요.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으며 다시 죄를 위하여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십자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마음에다, 여러분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16절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예수 이름을 기록되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그래서 그 사랑이 확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 생수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주님을 느끼지 않는지 그죠? 영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영광을 보게. 영광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야.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보면 예수님. 자,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보좌 우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리죠. 천사들이 다 굴복하는 자리고 천사들이 보좌하는 자리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천사들이 수종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분을 봐야 돼.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9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권세와 능력 천사들이 돕고 있다는 걸.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잖아요. 핵심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 오늘 이 말씀 뭐예요? 천사들이 도와야 안 도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를 새 언약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야고보서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새 언약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일꾼이 되었으면 죄와 불법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왜?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으니까. 그분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으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새 언약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 일꾼이 되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복음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 자,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 보좌에 계신 걸 보아야 안 보아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면 예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을 바라라 되는 거예요. 원래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0장 44절 보면 원수들을 바라라 두게 되는 것인데, 자, 머리가 이제는 마귀가 머리가 되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데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발 아래 둬버려. 마귀가 주는 생각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니까 거꾸로 발로 내려가 버렸어. 발로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에베소 1장 10절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발 아래 둔다는 건 뭐예요? 원수 시편 91장 13절을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노리려다. 할렐루야. 언제? 주님을 사랑할 때.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가질 때. 내가 새 언약 일꾼이 되었을 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로마서 16장 10절 실제 로마서 16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보내라. 20절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로지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발 아래 상하게 한다 안 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빨리 가봐.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24절 보여요. 자, 여호수아 10장 24절 보면 그 왕들 여호와에게를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왕을 밟아. 7족속의 왕 밟아야 안 밟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는 그냥 그것들을 꼼짝 발로 밟아 죽이는 거야. 이 마귀들을 죽이는 거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을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7족속 왕을 다 밟아버리는 목을 발로 밟는다는 게 뭐 이해가 됩니까? 발 아래 둔다는 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세원장을 읽고 있으면 이제는 마귀들을 발 아래 두는 거예요. 머리에 두는 사는 것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 이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기 일을 하게 하려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머리가 주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주님이 되니까 이것들은 어디로 가? 발 아래 가. 우리가 받고 사는 거야. 우리가 넉넉히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여기만 읽고 끝나겠어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을 붙드셨대? 안 붙드셨대?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의 강체. 13절 보세요.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냐. 천사들에게는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우리에게만 했다는 우리에게만. 이제 천사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천사들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배에서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예수님이 피 흘릴까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이 다 이겨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1장 7절 이거 마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이 피로 싸워서 이겼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겨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으니까 죄가 다 해결돼 버려요. 이놈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도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고생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그래. 성령으로 되새김질하고 성령으로 깨달으면 뭐 한수 뭐 나한테 와서 한수 받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이 깨달아 그때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 그냥 빛이 쫙 영광이 채워지니까 어둠은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야. 내가 막 꼭 안수해야 받아요? 안수에 병이 나서요? 안수에 귀신이 나가요? 말씀으로 다 나가잖아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원장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아무리 생나무에다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여야지. 예? 여러분들이 그냥 생나무에 생나무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의가 죽어야 된다. 정과 욕이 날마다 죽으면
그 죄는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 때만 우리가 죄를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